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인데요. 그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1절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났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로 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과 25절까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본 내용인데요.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있는데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의 본문을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빵 두 쪽이 있잖아요. 그 빵 두 쪽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 안에 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빵도 중요한데 그 안에 있는 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이 11절과 14절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15절과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샌드위치 구조의 두 본문이 또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시장하셔가지고요, 그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셔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의 눈에 이 무화과 나무가 보이도록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14절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 나무가 죽을 것을, 말라버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얼핏 생각하면 주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곁에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뭐 한 거예요? 책망하시고 또 저주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3절 보세요. 13절 마정에 보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주님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배가 고픈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짜증스럽게 홧김에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이 봄에 나뭇잎이 나기 시작하면 그 가지에 작은 알맹이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나다니면서 그 작은 그 알맹이를 또 따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지금 무화과 나뭇잎이 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작은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이 나무가 병에 걸렸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잎이 나와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나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작은 알맹이가 맺혀야 되는데 맺히지 않은 것은 이 나무가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그 작은 알맹이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믿음에 참된 열매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아주 분주하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분주하게 보입니다. 엄청난 제사가 드려집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한번 가볼까요? 21절 읽죠.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요,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어제 주님이 그 저주하신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봐요, 당신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대화가 연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말랐다 하면 거기다 주님이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말랐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수많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믿느냐? 지금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과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알고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가 드려져야 하고 동시에 25절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용서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변하게 했다라고 책망하셨지요. 너희는 이 성전을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이 말씀.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지금 주님이 이 산, this mountain이라고 했는데 이 산이 어디겠습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일 것입니다. 시온산.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리라.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이 있는 시온 바다로 던져진다는 이 내용. 시온산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그 성전이, 이 구약의 성전이 예표한 참 성전 되신 주님이 오셨고, 참 성전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주께 받은 용서하심에 감사하여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별로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체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용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는 성도는 주께 받은 용서를, 그 받은 용서를 함께한 지체들 사이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나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 이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동시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말을 좀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지체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기에 우리는 다른 지체의 혐의를 뭐 하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는 일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참 자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미루고 낭비하며 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이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저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 주십니다. 용서하는 삶에 영적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미뤄지고 실천되지 않는 것이 용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영원히. 그리고 주님은 그 용서하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용서함입니다. 영원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를 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용서하는 일을 미뤘다가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고 참된 제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통해서 주의 용서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에 먼저 용서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복된 집으로 계속해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복된 성전은
주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지체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시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용서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미루고 낭비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EM과 KM 또 교육부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섬기는 종들과 섬기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내일부터 우리 2부 찬양팀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섬기게 됩니다. 우리 2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 교회 허락하신 여러 부서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마음의 고민과 여러 가지 짐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회복의 은총이 주의 위로와 긍휼과 평강이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는 집은 주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지체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용서를 나누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미루고 낭비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받은 그 용서의 그 모습이 드러나며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들어지는 우리 EM과 KM과 교육부 예배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영광 거두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섬기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부 찬양팀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멤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를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교회 허락하신 모든 부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삶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 성도들, 또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마음에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